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아멘. 두 번째 간증했습니다. 식사 잘 하셨나요?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금식하셨나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쵸, 감사하죠. 그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참을 좀 힘을 줘서요. 길게 참 행복합니다. 예, 한번 옆에 분들이랑 한번요. 참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 참 행복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 야, 보조교제. 보조교제. 서론요. 서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 대시 성경. 신론입니다. 신론. 복습이에요. 1편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 그쵸? 나를 지으신 분. 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세요. 여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 저기 내 딸이 있구나, 저기. 아, 내 아들이 있구나. 그래요, 야. 우리 모습을 보고 계세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명칭이요. 엘로힘. 아도나이. 그리고요, 여호와 명칭. 속성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성입니다. 모든 피조세계, 모든 만물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구별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성입니다. 거룩하다. 자존성 혹은 독립성입니다. 무한성, 영원성, 완전성. 뭐 이게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우리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2편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 보조 교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작정, 예정, 창조, 섭리. 그렇게. 물론 다 성경적이에요. 좋은 내용이지만은 신학적인 접근이고요. 성경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하신 일은요 창조입니다. 1장, 2장 창조. 3장 보니까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뭘 하셨어요? 구속을 시작하십니다. 구속하세요. 6장 가보니까 심판도 하세요.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창조, 구속, 그리고 심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이 시대에는 할아버지 수염 잡아들이면 머리 두들기던 손자 손녀처럼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할 줄 몰라요. 잠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야,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식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시작부터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할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손자손녀가 그래도 할아버지를 머리를 두드린다든지 수염을 잡아 뽑는다든지, 요즘 그런 하나님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재 뭐예요? 세 번째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오늘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론.
인간론 1편, 2편, 3편으로 나눠져 있네요. 어제 보니까. 뭐 이렇게 안에 보면은 또 다 찾으면 되지만은 앞에 10페이지 보면 되는 11페이지네. 11페이지 순서만 보도 순서. 이 안에 내용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하시고. 제 1편 원시 상태의 인간입니다. 원시 상태. 원시 상태입니다. Original state. Man in his original state. 처음 하나님 창조하실 때의 인간. 그런. 이 편은요, 거기 이렇게 장들은 빼버리고요. 장들 가운데 2장에 1편 2장에 하나님 형상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행위 언약. 이 두 가지, 하나님 형상, 행위 언약 기억하시고, 2편은요,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Man in the state of sin. 죄의 스테이트, 상태에 있는 인간. 다음 페이지 보면 마지막으로 제 3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Man in the state of the covenant of grace. covenant, 언약, 어떤 covenant예요? grace, 은혜의 grace covenant 상태에 있는 주로 인간에 대한 이제 인간론이니까 제가 이거를 좀 바꾸고 싶어서요. 사실 원시 상태라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죄 상태라는 것도 사실 없고, 은혜 언약도, 은혜도 있고 언약도 있지만은 은혜 언약은 사실 없어요. 좀 쉽게 피조물로서의 인간입니다. 이게 원시 상태의 인간, 피조물로서의 인간이에요. 죄 상태의 인간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불러요. 쉽게. 이게 너무 그냥 피조물도 성경에 있고 인간도. 그러면은 은혜 언약, 요거는 성경에 뭐로 나와 있을까요? 은혜 언약을 성경에는 뭐라고? 신학적으로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아니 신학적으로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요? 새 언약이긴 새 언약.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대로 1편 원시 상태 인간 피조물, 먼저 1편부터 피조물로서의 인간. 2편은 죄 상태에 있는 인간을 그냥 성경은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입니다. 죄인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래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1편 먼저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래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인간. 피조물로서의 인간 1편.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이 원시 상태, 피조물로서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고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간은 고귀한 존재예요. 피조물 가운데. 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많이 봤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28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그들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이 충만하라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야,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예. 야, 고귀한 존재요, 고귀한 존재. 그래서 인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걸 먼저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원시 상태의 인간은 형편없는 존재, 무식한 존재, 뭐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죄 때문에 망가져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게 사랑의 대상으로요, 그게 교제의 대상으로요, 자신을 영원롭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그런 피조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가장 독특한 존재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심지어는 천사들도 닮지 못했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야, 다 고귀하신 분들이세요. 야, 고귀한 왜 살인을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야, 우리 창세기 9장 6절 한번, 창세기 9장 6절, 9장 6절, 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 우리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 이유는요, 물론 뭐 이렇게 다른 뭐 동물들, 뭐 소나 개나 뭐 이런 것들도 막 죽이면 안 되죠. 왜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요나서 4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니느웨 백성들 요나가 싫어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 버럭버럭 화를 내는 선지자는 요나 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깨우치시잖아요. 방명들 하나 자라게 했다가 벌레 먹어서 마르게 한 다음에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자라게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방명들 하나 너에게 그늘 씌워진다고 그거 악격을 하물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12만 명의 사람들이요, 니느웨 성에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않겠냐. 거기에 덧붙인 게 하나 있는데요, 육축도 있다고요. 육축도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려는데, 특별히 살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강하게 사람 피를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고. 왜요? 이는 우리 9장 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대할 때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 시편 8편, 시편 8편 한번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관데, 사람이 대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 한글판인데요, 개역 개정판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바꿔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를 무엇보다요? 천사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옛날 개정하기 전에 장면이고요. 하나님보다, 그치, 개역 개정판은요, 둘 다 번역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글에도 거기 천사보다 해놓고 이렇게 뭘 해놓고 밑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요. 개역 개정판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뭐 이렇게 무슨 표시해놓고 밑에 보면 천사 이렇게 해놔도, 영어 번역본들 봐도 둘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천사보다 혹은 하나님보다. 어쨌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혹은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실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천사들 위한 것이 아니고 참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데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우리 시편 8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냐고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소중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이제 제가 켈빈 신학교에 공부할 때 시카고를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분 얘기 목회하는데 그 자식들이 좀 어린데요. 개를 한 마리 사달라고 조릅니다. 아빠 개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사주세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작은 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은 미국에 참 많아요. 한 80% 이상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개척교회 목사님 형편에 무슨 강아지 사는 것도 그렇지만 그거 먹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사주다가 근데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도 울고 쪼르니까 그래서 50불 주고 잡종 개 한 마리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샀습니다. 그래서 키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강아지가 이제 목사님 댁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자라다가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개가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수의과 병원, 동물병원에 데려갔죠. 근데 수의사의 진단 결과 이 개가 암에 걸렸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 얘기를 개도 암에 걸린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대. 개도 암에 걸리고요. 개도 관절염도 앓고요. 뭐 디스크도 앓고 다 그래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수술비가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1,000불이래요. 1,000불. 이제 목사님 생각이 말이 안 되죠. 말이 돼요. 50불짜리 잡종개를 어떻게 1,000불 주고 수술시켜요. 20마리 사는 게 낫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데리고 나와서 집에 왔는데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찔찔 짜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아니 우리 집 개가 죽는데 그냥 뭐 또 울고 불고 난리 치니까 뭐 찔찔 짜고 울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부모 입장에서 여기저기 돈 마련해가지고 이제 걔를 데리고 가서 50불짜리 1,000불짜리 수술시킨 거예요. 제 수의사가 이제 마취가 이제 한 몇 시간 뒤에 깨어나니까 언제쯤 오세요. 그래서 그때 맞추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를 데리러 갔는데요. 뭐 살을 찢고 뭐 수술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개가 자기가 이제 그 개를 데리러 갔을 때 그 고통 가운데도 자기를 보고 반갑다 꼬리를 흔들더래요. 그래서 가슴이 뭉클하더랍니다. 왜냐면 자기는 사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개를 안고 이제 왔는데 집에
그 다음부터는요 50불짜리 잡종개가 아니라 1000불짜리 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치른 만큼입니다. 희생을 치른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희생을 치르고요, 희생을 치를 만큼 우리에게 거귀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50불짜리 그냥 툭 쳐버리는 잡종개가 아니고 1000불 들여서 수술시킨 아주 소중한 식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희생한 만큼. 그렇다면요, 맞습니다. 모든 것 다 마찬가지인 우리는 사랑한 만큼 대가를 치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처럼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처럼을 인간의 언어로, 무슨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불이 아니라요, 100만 불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생명을 치러서요 여러분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고귀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이게 목회하는 게 산호세 한 시간 조금 더 가면 버클리라는 데 있는데, 버클리에 한 침례교 목사님 그런 책을 쓴 것을 봤습니다. 책 제목 가운데 예수님 짤이라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요, 이거는 100불짜리 안경입니다. 이거는 만 몇천 원짜리 책이에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세요? 여러분은 나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나를 사기에 치르셨어요. 거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그분이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형상을 지으셨, 사랑받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고귀한 존재. 이 원지 상태로서도 고귀한 존재인데요. 이제 은혜의 언약에 가면 더 그렇죠. 여러분 고귀한 분들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마음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귀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 앉아서 강의 들을 만한 그런 분들이 사실 아니신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염에 함께 나오셔서 마스크 쓰시고 참 이렇게 여러분들 모습 볼 때 정말 고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고요. 여러분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교재 보면 2분선, 3분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길게 설명하는 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분설은요, 영혼과 몸, 사람이 둘로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요. 3분설은요, 영혼을 또 나눠가지고 영혼, 몸으로 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혼과 영을 이렇게 번갈아 쓰기도 하고 또 같이 묶어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설에도 주장의 논리가 또 근거가 있지만, 성경적 근거가 있지만은 저는 그냥 단순하게요. 일단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요, 영과 스피릿입니다. 혼과 소울입니다. 몸입니다. 바디입니다.
야, 성경에서 그렇게 구분하시니까 물론 예,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야, 맞을 것도 맞았지만은 성경에서 영혼을 영과 혼으로 나누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누셨는데 그냥 3부절로 하는 게 성경적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 이해가 다 안 돼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무엇과요?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 이것은 몸을 가리킵니다. 몸을 가리켜. 그냥 하나님께 나누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 지으셨으니까요. 그냥 삼위일체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three persons in one God이라고 그랬죠. three persons three persons in one God. 그래서 그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도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three parts입니다. 영과 혼과 몸입니다. in one person. 우리 안에 세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모르셔도 돼요. 하나님 지으셨는데 우리가 혼과 영과 육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목숨 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 이해하는데 중요하니까 어느 게 성경적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겁니다.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도요. 사실 이게 이건 놔둬야 되나요?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사실 얘기 드리고 싶진 않은데 우리 전관 목사님이 저보고 길게 해야 된대요 오늘. 길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좀 쉬었다가 좀 이렇게 길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네가 마지막 강사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다가 끝나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전관 목사님 몸이 한 서너 개여도 10개여도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좀 바빠요. 만나러 오신 분들이 제가 거기 앉아있어 보면 끊임없이 늘 사람들이 오시고 다 만나 원하시는 분 다 만나실 수도 없어요. 지금 또 유튜브 지금 녹음하러 녹화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보조 교주에 저거 하면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영혼 우리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선제설 미리 제 있었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영혼이 미리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유전설이라고, 몸이, 우리가 부모에서 이렇게 생육하는, 몸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멀티플라이, 이렇게 증식되는 것처럼, 영혼도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이렇게 증식되어 간다는 그런, 유전설입니다. 유전설. 그리고 세 번째가 창조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셋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세 번째 맞습니다. 항상 정답은 세 번째예요. 창조설이에요. 창조설. 하나님께서는 시편 102편 18절만 잠깐 보고 넘어가죠. 시편 102편 18절. 일의 장래세들이 와요 기록되리니, 일이 장래세를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입니다. 이 표현을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시고 미리 있다가 이렇게 태어날 때마다 이렇게 쏙쏙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아직 받지 않은 장래 세대가 있어요. 장래 세대가 태어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 그 창조함을 받을 장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마다 창조함을 주세요. 창조함을 그때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부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설 여러 곳에서 이것에 대하여 암시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원시 상태에서 또 하나 아까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행위 언약. 원시 상태 피조물 요 상태의 행위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아까 한번 잠깐 봤었죠.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누구와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누구와? 아담하고는 사실은 언약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때도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앞에요. 노아 맞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리 쉬면서 그냥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새 언약이거든요. 여기 조금 이제 강조 드릴 테니까.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에 대한 노아와의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고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갔던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이 인물이 언약 관계로서 아브라함, 아까 말씀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죠.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관계를 맺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수단이 언약이에요.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은 언약에 세 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무엇을 약속하세요? 땅을 약속하세요. 땅을.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 땅을 주시겠다고요. 땅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뭘 약속하실까요? 우리 17장 창세기 17장 2절부터 한번 봐주세요. 창세기 17장.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너와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제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하시면서 우리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여기서 조금 건너뛰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언약에 담겨있는 첫 번째 약속은 땅에 관한 겁니다. 유브라데 밑에부터 밑에 부엘세바지만 더 거기까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요 후손에 관한 거예요. 후손에 관한 것.
하늘의 뭐처럼요?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세 번째 약속이 중요한 약속인데 뭘까요? 세 번째 약속이 17장 7절 끝부분에 좀 나와 있는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하나님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적인 약속이에요. 핵심적인 약속.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 전에 먼저 언약을 언급하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밑에 채찍질 당하는 신음하는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갱신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그분 거예요.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여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에 대하여 이 언약을 하나님께 세우시게 되죠. 이 언약을 세울 때 피로써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 계명을 지키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행위 언약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텐데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될 텐데 조건이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압축시킨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예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10계명 1계명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셔가지고 나만 섬겨 너희는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짓된 헛된 죽은 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들은 신들이 아니니까 너희 곁에 두지 말고 내가 너희 하나님, 내가 널 지었고 널 구속했고 널 심판하고 유일하게 거룩한 구별된 홀로 뛰어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낳게 해주신 아버지가 한 분이고 어머니가 한 분인 것처럼 우리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 홀로 한 분 외에 없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명. 하나님 한 분이요. 그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죠? 끊임없이 우상숭배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죄의 역사고 반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하면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할 만큼이요. 정말 어떻게 출애굽 40년 동안에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됐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반란의 세대. 참 그 지긋지긋한 그런 사람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런 지긋지긋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답답하실까.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행위 언약도 뒤에 이제 은혜 언약이 나오는데 이 은혜 언약만 은혜가 아니고요. 사실은 행위 언약도 은혜에 기초한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딱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하는 실망하는 그런 백성들 끄집어내셔가지고요. 내가 널 이렇게 채찍 맞으면서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너를 구해냈으니까 이제 너희가 내가 베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온 천지 만물이 내게 속한 것을 너희가 아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송아지 신들 뭐 태양 신이라고 했던 그런 바로입니다. 바로가 태양 신의 아들이래요. 바로 그런 모든 신들 태양이 신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니까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의 뿌리입니다. 나일강이 나일강 여신이 그게 여신인가요? 하나님께서 피로 바꾸시니까 그냥 소가 신인가요? 그래서 송아지 신도 금송아 신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치시니까 신들이 다 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메뚜기들 동파시고 천지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모든 작은 만물들 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두부둑 하나님을 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권하려고 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편 자연상태의 인간 자연상태 인간 그것을 피조물로서 인간 피조물로서의 이거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 염두에 두시고 2편입니다. 2편 인간론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죄 상태에 있는 인간 죄 상태에 있는 인간 쉽게 그냥 죄인합니다. 죄인이에요. 인간론 할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면은 인간론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 첫 번째 그러면은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다른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에게 설교학을 가르치신 분이 박희천 목사님이세요. 박희천 목사님 성경을 저희 가르치실 때 성경을 600번 읽으셨다고 하셨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루에 꼬박꼬박 4시간 이상씩 성경 읽으신 분이세요. 제가 공부할 때 벌써 30년이 더 지났죠. 제가 83년도에 입학했으니까 아마 2학년 때 아마 가르치셨으면 84년도에 가르치셨을 텐데 설교를 가르치시는데 한 학기 내내 설교하기 이론은 아무것도 안 가르치셨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성경 그대로 설교하라고 그거 하나만 한 학기 내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학기는 설교 실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 써가지고 설교 이제 제출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설교 이제 하죠. 우리 학우들 이제 듣는 데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설교 써가지고 몇 점 맞았을까요? 설교 실습해가지고 빵점 맞았습니다. 두 번째 설교했을 때 제가 몇 점 맞았을까요? 100점 맞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빵점 아닌 100점입니다. 성경 그대로 설교하면 100점.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의 추리 사색을 이렇게 멋있게 세련된 설교 이렇게 쫙 하면은 빵점입니다. 그거를 두 학기 동안 1년 동안 가르쳤어요. 저희들 불만이 정말 아니 우리 등록금 내고 설교 공부하는데 어떻게 설교 이론 뭐 어떤 설교자는 뭐 이렇게 설교했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전혀 안 가르치고 하나님 내내 그냥 제가 야 이제 나이가 먹고요. 나이가 먹고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저를 가르치셨던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 훌륭하신 교수님들 많이 저를 가르치셨는데 많은 것들 배웠죠. 많은 것들 가르치셨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30년 40년 지나니까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박희천 목사님이요. 성경대 설교하라는 거 하나. 그래서 제가 그냥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단순할수록 오래 간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많은 것들 여러분들 제가 복잡하게 뭐 무슨 선제설이 어떻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유기가 어떻고 하나님의 예정이 뭐 언제 이루어졌고 뭐 이런 것들 자 줄줄이 한번 이해해 볼까요? 아니 1년 뒤가 아니라 일어서면서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아니 그냥 앉아서도 멍하니 무슨 설교 하시지 하실 거예요. 그냥 단순하니까 단순할수록 the simpler, the stronger. 단순할수록 강해요. 단순할수록 더 오래가요. 단순하게 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왜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의 성품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겸손도 있고요. 겸손도 또 의존성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가 simplicity입니다.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단순한 것. 그래서 천국 백성의 성품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 하는데 단순한 거네. 단순할수록 서에 제가 첫날 얘기 드렸나요? 서론할 때요. 서에 어설픈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데도요. 어린아이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데도 단순한 것도 복잡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잘 모르게 하고요. 그래서 뛰어난 학자들은요 복잡한 것도 아주 쉽게 설명해요. 그것은 꿰뚫는 사람입니다. 꿰뚫는 사람. 그러면 정광 목사님 어때요? 성경 그냥 꿰뚫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쵸 콱 그냥 뇌에 콱 박히게 가슴에 그냥 콱 새겨지게 단순한 그것이 성경을 복잡하게 이상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여러 가지 그냥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면 서로 참 듣는 사람도 잘 모르고 뭔지 모르면 참 깊고 굉장한 학문을 가르치나 보다 그렇게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죄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찾아 놓으셨네요. 그냥 쉽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죄가 무엇인지, 물론 다른데 또 여러 군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가 뭔지에 대하여. 근데, 오늘은 요거 하나만요, 그냥 중심에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sins 두 가지 죄악을 범했다고요. 이제 첫 번째 게 뭐예요? 생체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역시 죄. 하나님을 버리는 게 죄입니다.
난 당신과 나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 살아계시건 살아계시지 않건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설령 살아계시더라도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욕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죄라는 것은요, 피조물이 창조주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뭐 사기치고 뭐 폭력 행사하고 뭐 살인하고 다 죄 맞죠. 그렇지만 지금 죄의 열매예요. 죄의 뿌리는요, 내 백성 두 가지 악을, 내 백성 두 가지 죄악을 범했는데, 첫 번째 것이 바로 나를 버린 것과 창조하다는 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일. 이 공산주의 좌파 결정이 바로 그겁니다. 뿌려가면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인간은 세상에 우연히 던진 살덩이에 불과하다고, 영혼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 없다고요. 무신론입니다. 유물사관에 근거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신론적 사관이 아니라 유물사관입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연히 살정좀 태어나가지고 계급투쟁을 통해서 점철되는 역사라고요.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라고 그들은 잘 싸워요. 그들이 보는 이 역사관은 투쟁의 역사거든요. 그런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택.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수의 근원이세요. 이게 문제죠. 이분 혹시 우리가 살 수가,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유적으로 나는 너희 생수야. 나를 마셔야 살아. 나는 너희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스프링이요, 샘물이에요. 파운틴이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이 그냥 이런 물 한 그릇이 아니고 영원히 펑펑 솟아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생수 안에 마시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도록 지어진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마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물 안에 살아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인간 될 수 있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열매를, 이 선알게 나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맺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었나요? 죽었습니다. 죄가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내가 키가 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나와 너 사이를 내었다고, 너와 나의 사이의 간격을 끊어버렸다고, 관계가 끊어졌다고. 죄 때문에 죄입니다.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우리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란 물로 돌아가야 돼요. 일단 말씀드리겠지만은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그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죄는 뭔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물을 저축하지 못할 토진 웅덩이니라. 왜 웅덩이를 팠을까요? 목마르니까. 시편 42편처럼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르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하나님 버리고 떠났으니까 목마르니까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라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예요. 목마르니까 불교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만들고 여러 가지 미신 섬기고 여러 가지 목마름. 그렇지만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샘물. 시골에서 제가 어려서 살을 때 펑펑펑펑 샘물이 솟아갑니다. 아무리 손으로 막고 아무리 발로 눌러도 소용없어요. 하지만은요, 웅덩이는요, 아무리 파놔도요, 비 올 때 조금 거기다가 스며들면 끝이에요. 모든 건 세상이 만든 모든
사람이 가는 모든 능력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채울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적인 목마름 깨우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알아서 성경 보고 마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꾸역꾸역 와서 예배 드리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영적으로 살고 나니까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사실 시체니까요. 목마름도 없어요. 시체가 뭐가 몸이 말라요. 영적으로 딱 깨어나면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럼 말려도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사모해도 여러분들 다 영적 깨어있기 때문에 이 폭염에 이게 와서 이렇게 드리시는 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 너희들 그래 내가 너희들 보기만 해도 기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뭔지 아시겠죠?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하는 인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불효 가운데 가장 큰 불효가 뭔가요? 공부 못하는 거 불효인가요? 불효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공부 못하고 사업 망하는 거 불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 짓고 감옥 가는 거 불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진짜 불효는요 관계 단절입니다. 난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난 당신 같은 어머니 필요 없어요. 내가 성공하건 망하건 내 감옥 가건 상관 마세요. 관계를 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나는 당신 하나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한국의 요리 연구가 가운데 이혜정 씨라고 계세요. 예정 씨라고. 그분의 예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어떤 신문인가요?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아주 재밌어가지고 이분이 기사의 제목이 그런다. 자기는 죽고 싶지 않대요. 왜냐면 죽으면 돌아가신 시어머니 만날까봐. 그분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시집살이를 아주 독하게 한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 시금치도 안 먹는다면서요. 젊은 며느님들 시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시편도 안 읽는다는 얘기 소문을 들었는데 시자만 들어도 그냥 어구이적이고 그냥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시어머님, 시부모님 싫어하는 젊은 며느님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며느님들이 그런 것처럼 사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 하지 아니하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한다. 로마서 1장 하나님 두길 싫어하는 28절입니다. 찾고 계시면 한번 거기에 있네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하네.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살고 싶지 않아요. 영이시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잖아요. 시어머니 모신 것처럼 그냥 아파트 경비실에 와가지고요. 김치 담고 왔는데 어머니 나 집에 없어요. 안에 있으면서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 두고 가면 쇼꼬부라지도록 안 찾아간다 그러는데 그게 소문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씨가 이게 죄라니까. 그게 죄예요. 성경 말하는 그게 죄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13절 여기에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무슨 비유일까요? 누가복음 15장 당쟁교입니다. 11절부터요. 15장 11절부터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분깃입니다. 유산이에요. 유산. 내게 돌아올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걸 쉬운 말로 얘기드리면 아버지 꽤나 오래 사시네요. 내가 죽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가 없네요. 그냥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이놈의 자식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착한 아버지세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며칠이 못 돼요. 왜 며칠은 기다렸나요? 옛날 제사는 뭐 밭, 뭐 소 이런 거 다 끌고 도망갈 수 없잖아야 팔아야 되니까 며칠 팔아가지고요. 둘째 아들이 재단을 며칠 동안 다 모아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이게 죄예요. 나는 아버지 모시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입니다. 아버지를 벌떡 떠나는 거예요. 다 아버지 재산인데 아버지가 놔주시고 길러주시고 자기에게 자기 돌아올 분기까지 다 나눠주셨는데 이게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부해 주셨는데 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죄라고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겠죠? 죄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이 죄예요. 죄입니다. 덧붙여서 뭐 회개까지 여기 나온 건 아니지만은 회개는 그럼 뭐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다 가지고 모아가지고 아주 필요 없습니다. 먼 나라에 소란방 이것이 죄의 필연적인 결말이에요. 항상 소란방탕 아버지 없이 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 창조주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죄 가운데요 탐욕 가운데요 그렇게 인생 탕진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지만 먼저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볼까요? 이거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건데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벌써 올려주셨나? 예.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 배신으로 체포가 되시고 결박을 당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유다가 봅니다. 3절에 본 때에 유다를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들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리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졌다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다 돌려줬는데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물론 이 회개가 뭔지에 대한 정의에 달려있는데요. 성경적으로는 안 한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맞아요.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한 것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 탕자가 왔어요. 회개는 나 같은 거 죽을 죄인이야. 정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정말 내가 이런 꼴로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가. 내가 다시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하고 내가 돈을 다 벌어가지고 가야지 하는 인생은 다 죄 가운데 멸망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탕진한 그대로 돼지치다가 더럽게 냄새나는 그런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가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모시고 다시 사는 게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한 거지만은 가룟 유다는 이거는 조금 옆으로 나간 거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왔길래 그래서 회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거를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만약에 오늘날 현대 삼성 LG 이런데 또 이런 회사에 이력서 써내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합격률이 높을 사람은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뭐 제자들 덜렁덜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뭐 어부 출신에 배운 것도 없고 뭐 의지도 약하고 이런 근데 정말 가르면은 딱 부러진 사람입니다. 결단력과 추진력이 자기 스승까지 팔아넘기는 대단한 추진력과 결단력, 그리고 그냥 저를 깨닫고 그냥 몸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결단력, 이 행동력 엄청난, 정말 CEO감이에요. 대기업 총수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늘 그냥 실수하고 예수님께 야단 맞고 그냥 사탄아 뒤로 가라 하고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세요. 죄에 대한 죄 아시겠죠?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과 누가복음 15장에 11절부터 탕제비를 통하여 죄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를,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떠나는 것, 창조주 없이 피조물이 홀로 살기를 선택하는 시죄,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죄예요. 두 번째, 죄란요 무엇인가입니다.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기원, 제가 성경적으로는 그냥 시작입니다. 그냥 쉽게. 죄는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죄는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먼저 에덴 동산, 장소로는 에덴 동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는, 맞아. 선악과 얘기도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죄의 시작은 욕망입니다. 욕망이 시작이 돼요. 성경 그냥 얘기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역시 죄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욕심입니다. evil desires. 그냥 욕심, 욕망입니다. 인간은 꿈틀거리는 이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죄가 시작이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삭은 사망이라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시작에 관한 이것이 여기 올려주셨네요.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맞습니다. 죄가 어디서요? 욕심에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현장이, 욕심이 어떻게 죄를 낳는지 첫 현장이 바로 말씀하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그래서 이제 1절에요. 그러니까 뱀입니다.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즉 큰 용, 곧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던 마귀라고 하는, 바로 그 옛뱀이에요. 옛뱀입니다. 옛뱀입니다. 요한계시록 쓰질 때 그 당시에 사탄입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드릴 말씀 많지만요, 이게 빨리빨리 좀 지나가면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왜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했을까요?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뱀에게 물어보세요.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왜 남자만 창조하셨으면 우리 남자들이 참 잘 살 텐데 저 세상도 좀 조용하고 근데 또 여자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들은 남자와 여자를 다 하나님 하신 건 다 선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죠. 2절 다음에요. 여자가 이제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으나 3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신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불어넣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못 먹게 하셨나? 그래서 못 먹게 하셨나?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불신함,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런 후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 지혜에 대한 욕망입니다. 먹는 식욕의 욕망, 보함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기도한 나무인지라. 욕망이, 사탄은 욕망을 자극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 안목의 정, 그래서 우리의 그 정욕을 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욕망이 자극돼. 사탄은 우리 욕망 자극합니다. 욕망을 자극해서 결국은 욕망이 잉태해서요, 저 죄를 짓게 되고요. 죽음을, 물론 영적 죽음이지만은 결국은 신체적인 죽음도 결국은 동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2장이에요.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이제 남자 여자를 이제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시고요. 그 사람에게 요때는 이제 그 전입니다. 이제 하와 창조되기 전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다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주시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먹으라고요. 다 먹으라고요. 다 주셔요.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라고요. 근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요. 이게 knowledg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저주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언젠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내가 가질 테니까, 너희는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줄 알고 악하다고 하면 악한 줄 알고 내 말대로 너희는 듣고 순종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뭘까요? 인본주의가 이게 고상한 단어 같지만은요,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고상한 단어 같지만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되어 살겠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의 선을과 악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알아서 우리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알게 남은 열매를 먹은 사람의 결과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요, 오늘날 미국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결정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건 우리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물의 척도예요. 우리가 결정해요. 인간 스스로 결정해요. 인간은 그만큼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은 그만큼 성숙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게. 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죄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고요. 하지만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요,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아니라는 얘기는 정상적인 인간의 결혼 생활이래요. 그래서 부부로 인정해가지고요, 이제 무슨 뭐 동성 결혼해가지고 무슨 결혼증명서까지 서티피케이트까지도 끌어주는, 그리고 모든 것들 다 혜택 누리게 하는 시바로요.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니야, 내가 결정해.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금하신 이유입니다. 너희는 선과 악을 너희가 알 필요가 없어.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인 줄 알고 순종하면 돼.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고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지. 너희가 나처럼 되어가지고 선을과 악을 너희가 스스로 결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너희가 판단한다면 너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너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너희는 멸망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선과 악을 알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 가게를 먹지 마라. 먹지 않았으면 되는데. 하지만은 옛뱀인 사탄이, 그래서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는 죄야.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악이야 말씀하시면은 악인 줄 알면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해서 사는 것이 선이야.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남자 꿈을 떠나 아내와 나와 한 몸이 이룬 것이 선이라고 하시면 그냥 선인 줄 알면 돼요. 근데 그것을 구태여 우리가 우리 지성으로,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선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시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죄가 생겨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너희들 시기해가지고 못하게 하려 한 것이지. 먹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그 과실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요.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 욕망이 벌겋게 그냥 그렇게 익은 그런 열매 다 먹고 또 자기만 먹나요? 남편 그냥 덜컥 받아 먹는 그런 남편도 뭐야? 그래서 그래요, 같이 먹어야죠. 먹어도. 그쵸? 배를 내나요? 남자 잘하는 거죠, 그쵸? 그래도 죄의 시작이에요. 죄의 시작. 세 번째,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하나님 버리는 거고요. 탕자처럼. 죄의 시작은요, 욕망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사단은 욕심을 거기에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되죠. 세 번째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죄의 문제를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도요, 많은 교단들이 다르게 얘기해요.
인간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성경은 없다고 말씀하게 돼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요. 인간이 정말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다 사실 연결된 겁니다. 욕망의 문제 해결하면 이게 또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예요. 욕망과 인간의 욕망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 실험은 다름 아닌 공산혁명입니다. 공산혁명이에요. 14세기부터 시작돼서 16세기까지 지난 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입니다. 문예 부흥이죠. 거기 서서히 인본주의가 싹트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이르러서는요, 1848년에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동 저자가 되어 공산당 선언이라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급 투쟁을 담은 그런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죠. 조금 후에 1859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책이 발간이 됩니다. 요 어간에 진행되는 인류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적인 사조가 인간이 성숙되어 간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홀로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무르익기 시작하죠.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내가 드리지 않으려고 사실 제가 이렇게 지웠었는데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요. 레닌과 트로츠키 등 이제 칼 막스의 이 계급 투쟁론입니다. 이 공산의 혁명론을 가지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 황제를 이듬해 1918년에 처형하는데 일과 함께 전부 죽여버리는데요. 바로 1917년에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공산혁명이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74년 만에 1991년에 결국은 소련은 붕괴하게 됩니다. 소련 붕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겠지만은 그들 얘기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부분적인 장님 코끼리 만들기식이에요. 저희가는 조금 그냥 알 부분이죠. 알 부분이죠. 성경적으로 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붕괴의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정확한 것은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이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착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저 이제 계급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이 부르주아 계급입니다. 유산 계급들이에요. 전 자본가들이에요. 이런 이렇게 유산 계급들, 이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죄의 뿌리란 얘기예요. 그 밑에 신음하는 이 농부, 가난한 농부와 이 노동자들, 프롤레타리 혁명이거든요. 이 계급이 투쟁을 싸워가지고 이 죄의 뿌리인 이 악의 사신들은 이 지주들, 이 탐욕스럽고 이 정욕에 빠져있는 이 욕망 덩어린 죄의 노예인 이 유산 계급들이 부르주아 계급만 숙청하면요, 이들 죽여버리면요. 그래서 이 솔제니츠, 알렉산드르 솔제니츠의 러시아 혁명사를 보면요, 혁명 과정 통해서만 1000만 명이요. 거기에 스탈린 독재까지 하면 6천만 명 합쳐서 시베리아 그 넓은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을 피로 물들인 말이 6천만 명이죠. 6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6천만 명. 무지하게 죽였습니다. 피로 그 넓은 대륙을 물들였어요. 그런데 뭘 착각했다고요? 자기들도 죄인한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들 지주들만 죄인이고, 부르주아 계급만 죄인들이고, 자기들은 순수한 깨끗한 영혼인 알았지만은
권력을 잡고 보니까 돈을 쥐고 보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단순한 사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다 불정의급도 죄인들입니다. 다 욕망덩어리예요. 더럽게 냄새, 탐욕 냄새 나는 죄인들 맞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계속 수없이 죽인 것처럼 맞아요. 하지만은 자기들도요, 노동자들도요, 그들도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오늘날 좌파가 그래요. 자기들은 깨끗한 것처럼 정의의 접근자 자기 깨끗한 것을 했지만은 아니에요. 우파도 죄인이지만은 보수 정권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더 악하게 하면서도 자기는 여전 깨끗한 것처럼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실 우스운지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명백하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예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한갈 다 주지 못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공산혁명의 가장 치명적인 착오입니다. 자기들도 죄인한 사실을요, 좌파도 죄인한 사실을 혁명을 일으켰던 자신들도 그렇게 자신들이 혁명의 열망에 빠져서 성공시켰지만은 막상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보니까요, 부를 쥐고 보니까요, 자기들도 욕망에 놓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이렇게 제가 모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어떤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박수채 그냥 막 버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2014년이니까 6년 전의 기사네요. 전원책이라는 변호사가 계시네요. 그분이 책을 졌는데 책 제목이 전원책의 신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판 기념으로 기사를 하나 이렇게 신문에서 냈는데요. 이 전원책이라는 변호사 이분이 그러니까 정치는 딱 세 부류가 있대요. 더도 말고 둘도 말고 딱 세 부류가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정치인은 천박한 정치인, 두 번째 정치인은 무지한 정치인, 세 번째 정치인은 천박하고 무지한 정치인. 더 이상 없대요. 얼마나 정치인들이 지긋지긋했으면요, 신문이 나는 대로 이거는 완전히 비난을 넘어서서 저주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당신 정치인들 잘나거나 못나거나 당신들은 딱 세 부류밖에 없어. 천박한 정치인들이든지 무지한 정치인이든지 아니면 천박하고 무지한 정치인이든지. 제가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 당신들 변호사들은 제 마음 가운데요, 내가 나눠드리지. 변호사 여기 혹시 계시면 죄송하지만요, 성경이 그러니까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라. 변호사들은 딱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천박한 변호사들. 변호사님 손 들어보세요. 셋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무지한 변호사인지, 천박하고 무지한 변호사인지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분 좋게요.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불쑥 든 생각이, 그럼 너는 살 수 없이요. 목사님은 딱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제가 목사잖아요. 딱 세 부류입니다. 첫째 부류의 목사님들 뭐예요? 천박한 목사님들. 두 번째 목사님은요? 무지한 목사님. 세 번째는요? 전부 무지한. 저는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83년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3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요.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요. 지금 30여 년 지났는데 오늘날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323장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아마 한 주일도 이 찬송 안 부르고 넘어간 적이 없을 만큼 가슴이 불타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했는데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시작하고 가장 안 부른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가장 안 부른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저에게 성도님들 물어보세요. 창피해가지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했는데 정말 졸업하면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제가요. 제 친구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정말 그렇게 내가 신학교 졸업하면 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전부 뿔뿔이에요. 정말 멸시천대 받는 십자가 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도망치고요.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하고요. 그래서 몇 억 얻어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하려고요. 어디 뭐 큰 교회 가서 좀 중형교회 가서 담임 목사 하려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전기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요. 창피해가지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아요. 창피해가지고 이 찬송을 제가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불렀어요. 언젠가 불러야 되겠죠. 참 귀한 찬송인데,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욕심이 잉태한 즉 어디 갔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욕심인데 욕망인데 desire,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 정욕, 소유욕, 지배욕, 이 욕망입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이게 적당하게 욕망 즐기려고 하지, 욕망과 싸워보지 아니한 사람은요, 한번 싸워봐야 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링 위에 올라가서 정말 치열하게 터지면서요, 코피 터지면서 한번 욕망이라는 이 권투선수 한번 싸워봐야 이것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짓밟아도요, 아무리 부러뜨리고 아무리 뿌리 뽑아도 다시 살아나는 이 욕망이라는 이 존재,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기사인데, 미국의 기사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그 유아 성애자라고요. 이 애기들, 어린 아이들, 여자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그래서 이 감옥을 오랫동안 갔다가 이제 추록한,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 추록하면 이제 그 일대가 다 이제 비상이 걸리게 되죠. 아기들 가지고 있는. 추록,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이 신문 기자가 아주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물었죠. 당신이 나오면 이렇게 아이들 성폭행하고 추행하는 거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답이 뭔지 아세요? 네, 나는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욕망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번번이 자기도 얼마나 일을 악물었겠어요. 자기도 얼마나 정말 이 죄에게 범하는 것이 자기도 수치스럽고요. 감옥 가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얼마나 피하고 싶겠어요. 자기도. 그렇지만은 이 욕망을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고백에 하면 내가 죽어야만 끝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적으로 알기는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까지 가요. 이 욕망은 지옥에 가서도요, 이 욕망이 끊임없이요, 인간의 이 정욕이요, 인간의 이 끊임없이 살아나는 이 욕망이요, 이 욕망.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이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탐욕의 재물의 욕심이,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욕망이, 권력의 욕망 사로잡힌 사람은 파멸까지 갑니다. 죽어야 끝나요.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지옥까지 가요. 욕망에서 시작되는, 이 욕망에서 시작되는 이 사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오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입니다. 이 사슬입니다. 이 사슬이 무엇을 끊이질 않아요. 항상 욕심을, 항상 죄를 끊임없이 잉태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암덩이보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 암투명한 분들이 계세요. 하늘나라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투명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혹시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약이 얼마나 지긋지긋해. 정말 지긋지긋한 거예요. 수많은 암덩어리보다 더 지긋지긋한 거예요. 정말 이 죄라는 것은 나를 죽음까지요. 제가 장정한 사망을 죽음까지요. 죽으면은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지긋지긋한 이 욕망입니다. 욕망이라는 열쇠 종착역은 죽음인데요. 죽음은 사실 간역이 불과한 것이고요. 지옥이 있다. 욕망입니다. 이 공산혁명자들의 혁명가들의 이 사고가 욕망에 대한, 인간의 욕망에 대한 과소평가예요. 물론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착각한 것 다 연결된 것이지만요. 자신들도 욕망이 죄인, 욕망의 노예라는 사실을,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지만은 지금 자기들도 욕망의 노예예요. 자기들도 죄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부르주아 계급들을 투쟁을 통하여 전부 죽여버리고 전부 숙청해버리면 사회주의 단계에서 거쳐서 공산주의 세계로요. 능력만큼 일하고 표류에 따라 가져간다는 그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입니다. 낙원을 건설하겠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낙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야, 강의 시간이 떴네요. 아, 저야 개워 보이는구나. 야, 3시 50분까지요. 예. 예? 찬송이요? 저 찬양이요? 아, 듣고 싶어요. 예. 아니, 같이 해야죠, 같이. 아니, 여러분들, 우리 정광 목사님 찬양하실 때, 제가 뭐 유튜브로 듣고, 뭐 밑에서 듣는데, 한번 어두운 밤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마치고, 어디까지 했는지, 그쵸, 이것까지요. 그래, 알겠어요, 이제.
박수라면 너무 감사하지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신학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윤봉환 목사님 나오셔서 10분 찬양하고 다음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신학교에서도 하지 못하는 아주 길고 긴 강의지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 험한 세상 빠르게 갑시다. 위험한 세상,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늘 주님과 심기